오늘은 두 언약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진 하갈이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이를 가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환하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갈이 그 주인인 사레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나서 그 술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다시 들어가서 복종해라.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얼마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죠? 이삭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낳자 이제 집에 아들이 2명이 생겼어요. 그죠?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 그리고 하갈을 통한 아들 이스마엘. 2명의 아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희롱하고 놀립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21장부터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미리 좀 끌어와서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두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삭을 뭐 했어요? 희롱하였다.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는 누구죠? 사라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죠? 이 종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마침내 한 번 쫓겨났다가 돌아갔지만 다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자 진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다 보면 어때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몇 년 나요? 13살 이상 차이 나죠. 13년 뒤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5살, 4살, 만 14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과 하갈을 쫓아내라.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은 한 가정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한 가정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것은 곧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건 뭐예요? 예,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4장 21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그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계집종은 누구죠? 하갈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레. 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뭘 따라났대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어떻게 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24절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뭐예요? 비유니.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환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거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였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비유야. 뭘 설명하는 비유였을까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었구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죠. 곧 하가라. 하가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는 하가라고 표현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은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그 산, 그죠? 율법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그러니까 하갈,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 이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의 산, 하갈, 예루살렘 성,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종노릇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있대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어머니. 이 어머니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머니를 모르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또 가요, 그죠? 저 어머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데가 있죠. 예. 이렇게 두 언약을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종과 자유 이렇게 비교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언약을 비교해 보면 정말 진짜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서부터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언약, 하갈과 사라, 계집종, 자유하는 여자, 그죠?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죠. 예, 누가 지금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유업을 받겠죠.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유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삭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어져서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더 늙음하게는
그두라를 통하여 여러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 자녀. 그래서 지금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두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 대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약속의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자손들이 바로 진짜 약속의 자녀야. 진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요? 복을 받는 자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어떻게 낳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낳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니까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은,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유업을 받지 못해요. 진짜 성도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탄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됐을까요? 성령으로 된 것이죠. 성령을 따라 이삭이 탄생하죠. 이삭처럼 탄생한 사람이 진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어땠어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사라의 나이는 99세였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었고, 그래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이 나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탄생됐죠. 바로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약속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되어지는 자녀, 그들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가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프라그머티즘이라고 해서 실용주의가 판을 치죠. 그래서 실용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 뭐 끌어모아가지고 들려줘야지라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케팅 이론이 도입되고, 그죠? 프로모션 이론이 도입되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수단 방식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심리학적인 방법, 수많은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 사람의 행동에 의해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있어야 해야 할 자리로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폼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폼 잡는 것에 불과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계획됐던 자다 할지라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못 알아먹어요. 전혀. 이 어둠들이 빛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빛이 비춰지면 어둠들이 빛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요?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날까 봐.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자들을 그것 때문에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은. 근데 신기하게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먹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죠? 영접하는 자. 아무도 못 알아먹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아무도 못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탄생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죠. 살려내자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13절에 그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얘기합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네가 나의 말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각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을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결단해서 한 거예요? 마른 뼈들의 생각으로 된 거예요? 마른 뼈들이 자신들이 의지로 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마른 뼈들이 그렇게 더덕더덕 붙더니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자 산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죠. 이스라엘의 군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탄생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제2의 창조,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은 우리한테. 그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뭐예요? 육이에요. 육으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이라고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 성령의 약속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하겠다는 말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게 여기지 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렇게 역사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먹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입이 생겨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물론 그 믿음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한테 나왔어요? 믿음이 마치 자기 것처럼 나는 결단하면 믿음이 돼.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고, 오직 예수로 되고. 그런데 언제 되나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딱 못을 박아놓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요? 자랑치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100%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 은혜. 성령을 받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뭐 특별한 현상이 좀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어. 전기가 찌릿찌릿 일어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어떻게요?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는 증거예요. 뭐 찌릿찌릿한 거 원하세요? 예?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전기불로 이렇게 전기로 찌릿찌릿하게 만들어 드릴게. 예? 그런 걸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먹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뭐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때 우리가 이미 그것을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이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받았는데 의심해.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 와가지고 야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저기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탄생돼서 주어져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과 진리로 거듭났다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뭘로 났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성령으로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사실은 하갈과 사라는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을 말했고, 여기 자유예를 얘기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말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말했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을 말하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사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시내산이다. 율법이죠.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 어머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데 율법과 사람의 행위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사람의 의지와 행동과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여기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자유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계시록 21장 1,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남편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굴 말하는 거였어요? 뭘 말하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지금 거기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교 행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신 진짜 교회만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만이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그죠? 그 진리를 선포한 것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양육되게 되고. 그럼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네. 그리고 또 양육이 되네. 그럼 누구 같아요, 이거?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라고 한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어머니, 사라는 생명을 낳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한테 말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시내산.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시내산의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는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어때요? 와, 천국 갈 것 같죠? 그런데 저것으로는 안 돼.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는 이스마엘이야. 하갈에서 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 해로 여겼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 다 손해야.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손익계산서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뭐가 나와요? 이익과 손익계산서 보면 이익과 손해가 딱 나오죠. 그렇죠? 모르시나 보네.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 보면 이 장사를 얼마큼 해서 비용을 얼마큼 썼더니 이익이 얼마큼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익이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장사 잘못한 거죠.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한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거 이거는 나에게 마이너스였어. 오히려. 그런데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그러면서 8절부터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떻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그것만이 나에게 이익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죠. 그 모든 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방식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갈의 방식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으로 하는 거 버렸다라는 거죠. 뭐한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어디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부분이 없으니 그 안에 있어야 내가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갈의 방법, 이스마엘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봐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로 보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작은 예수로. 그냥 예수님이랑 똑같이 하면 교만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업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이삭은 유업을 얻죠. 하갈, 이스마엘 종의 아들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는 어때요? 이스마엘이 더 장자고, 그죠? 이스마엘이 더 크고, 그 첫 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야 겉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 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들어가요? 사라, 이삭,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약속의 자녀 그들만이 유업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잖아요. 같이 이제도 그러니까 지금도요. 가짜들이 진짜들을 핍박해요. 항상. 가짜들이 더 힘이 크고요. 그죠? 더 멋지게 보여요. 어때요? 이스마엘이 훨씬 크잖아요. 이삭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애기인데 가지고 논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진짜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그죠?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그런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모두 받아요? 이스마엘한테 이삭이 희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희롱해요. 우습게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라지들이 더 멋지게 보이고요. 그 가라지들이 누구를 놀리냐면 힘없고 뭐 좀 연약해 보이는 진짜 성도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랑한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들, 그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시작.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인간의 방식으로 삶을 살다 하더라도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속으로 다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율법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건 뭐예요? 육체로 난 그 법. 거기서부터 너를 어떻게요? 해방했기 때문이야. 해방, 자유 같은 개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옛날엔 더 많이 졌지? 넌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와서 지적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거든. 그런데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부할례가 효력이 없고, 이거 율법이죠,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죠? 우리 자유예요 이제. 그러나 정확하게 보세요. 그 밑줄 그어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자는 뭐의 종으로 살아가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씻어서. 하나님 맑은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한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새 영. 근데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는 전부 다 옛날 거 좀 고쳐서 쓰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신을, 내 신을, 성령이죠, 똑같이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받죠. 두 돌판 받으면 첫 번째 돌판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 죄 앞에 처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남아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돌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깨지게 만들고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이 죄인들 앞에 떨어지면 죄인들은 싹 다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이 또 오죠.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은 왔을 때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막을 주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법궤라고 그러죠. 그 법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이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니죠. 이스라엘이 이거 들고 다녔어요? 아니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건 새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 몸 밖에.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끌고 다녀요. 법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강물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마르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휘어잡고 이끌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보면 마치 우리 입으로 하라는 것 같잖아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그저 법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절로 비록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말씀이 다 통하죠? 그리고 그들은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광 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그래서 행할지니.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비에 말씀이 새겨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 구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지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우리 모두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유자에게서 나타난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맛보며 살다가 진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의의 소망.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